이 6월이라고 새 달이 시작한다고 이렇게 카톡으로 예쁜 소식들 전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역대하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역대하 17장, 18장, 19장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왕은 아사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고, 이 유대 왕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아사 왕도 그렇고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다 그 선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치적을 잘해도 또 이렇게 부족한 점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의 부족함이 우리의 부족함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부족함을 채우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부족함을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에 나오는 왕은 이제 그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참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근절시키고 그랬는데, 그 왕이 말년에 좀 이 신앙이 느슨하게 이렇게 되고 그의 그 신앙의 중심을 잃어감으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의 어떤 그 열정이 식어져 가고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3년 동안은 이렇게 나라가 다 이렇게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어요. 또 이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조 왕들에 비해서 이렇게 잘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갔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좀 이 열왕기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7절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가 생각을 하다가 그가 할 일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의 방백들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엘,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로함을 보내었더니, 그냥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의 선조들, 그의 아버지 아사, 그죠? 또 그의 할아버지, 또 뭐 계속 올라가서 뭐 솔로몬왕, 다윗왕, 뭐 이렇게 다윗왕 이후로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이 구체적인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열왕기서에는 없어요. 열왕기서에는 없는데 이 역대서에는 왜 이 말씀들을 집어넣었을까? 뭐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 역대서는 나중에 기록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이 역사서인데, 왜 이 역사서에 열왕기서에 없는 내용을 여기 역대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은 이 아사 왕이 그의 선조들을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나 아버지 아사까지 쭉 내려오면서 선조 왕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이 왕은 한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그래서 그의 행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역대서에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분들을 기록했을까? 방백 5명, 레위인 9명, 뭐 제사장 2명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였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과, 그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곳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시온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그분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죠? 그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걸 다 잃어버렸어요. 성전도 잃어버렸고 제사도 다 잃어버렸고, 이방 나라에 남의 나라 가서 양 잡아 제사 드릴 수도 없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일러주고 싶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성소도 없어졌고 제사도 없어졌고 없어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이, 이분들을 굳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의 지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역대서의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희 자유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왜 이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이름이 열왕기서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역대서에 이 여호사밧 왕의 이 치적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렇게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백성들이,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행적을 역대하 17장, 18장, 19장 쭉 제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으로 훌륭해요. 그 왕의 이 역사가 참으로 훌륭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갔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백성들에게 금식하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얘기하면서 말씀을 펴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의 이 청을 들어주셨어요. 여호사밧이 큰 전쟁을 2번 치르는데, 이 2번 치르는 전쟁도 그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셨어요. 우리 역대하 17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자, 여기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그런데 9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여기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이 7절부터 언급되어 있는 그 사람들 말하네요. 방백들, 또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유다 나라 가운데서 각각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뭐 했더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자기 나라에 맨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경해 하신 것 같아요. 사경해 하도록 했어. 제사장도 보내고 레위인도 보내고 방백도 보내고 해가지고, 여기 율법책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책이라는 게 무슨 책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율법서, 그죠?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문학서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서 하면은 모세오경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저 나라는, 저 유다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해가지고 그들을 다 이렇게 잠잠케 하신, 꼼짝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 나라는 더 튼튼해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래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 35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그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태평. 얼마나, 그죠? 예.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역대서에다가 이렇게 기록들을 하셨을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 이 백성들, 그죠? 나라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의 지도자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있기 전에, 사울이 왕 되기 전에 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하도 왕 달라고 조르니까, 그죠? 그래, 그럼 너희 왕 가지고 한번 잘해봐. 네, 그때마다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 이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야, 너희는 내 말씀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두렵게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장 11절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이 블레셋 사람이 이 유다 백성들 제일 괴롭히던 민족입니다. 아시잖아요. 사사 때부터, 그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사울왕이 골치 아팠던 민족이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죠? 근데 이 블레셋이 여호사밧에게 뭐를 바쳐요?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이 유대 나라가 블레셋에게 이렇게 조공 받아본 적이 없어. 조공 받아본 적이 없어. 다윗도 그의 생명을 구하러 어디 가서 자기 생명을 구했어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죠? 미친 척하고, 그죠? 뭐 그래가지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도 그의 힘 스스로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줘가지고 겨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블레셋이 누구에게는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은으로, 그죠? 은으로 예물을 드리고, 아마 여호사밧이 기분 좋았을 것 같아. 자기 선조 때부터 유다 왕국의 역사상 블레셋에게 조공받아본 적이 기억이 없어. 그런데 그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이 옆에 이 아람,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압,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치러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그러다가 19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온 백성들 금식하게 하고, 뭐 백성들이 금식하니까 왕도 금식했을까요? 당연하죠.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싸울 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런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 왕국이, 다윗 너의 왕국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근거로 들먹이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셔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나중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울 여호와의 전쟁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 앞에다가 이 찬양대 세우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전쟁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끝내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그 전리품을 걷어오는데 3일 이상 걸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싸우지도 않고.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들은 가서 전리품만 다 수거해 와서. 이런 전쟁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전쟁 재밌을 것 같아요. 아라비아도 짐승떼 곧 양 수컷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들였더라. 아라비아가 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받죠.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신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호사밧이 훌륭했던 점. 여호사밧이 훌륭했던 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도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죠? 그의 통치 기간, 이 25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 오점이 하나 있어. 오점이 하나. 뭐냐면 이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아합이 누구예요? 아합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북방 이스라엘. 엘리야가 누구 때문에 애먹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북방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러니까 제일 악하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제일 못된 짓을 많이 했다, 뭐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가지고 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다 나라에까지 전파시켰어. 여호사밧 왕이,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남긴 오점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전쟁도 없고 태평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 바쳐오고 뭐 이렇게 이 부를 누리고, 그죠? 예, 영광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아합 가문과 인적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의 며느리를 이 아합의 딸을 데려옵니다. 아합의 딸을 데려와요. 가지고 그 뒤에 역사를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하겠습니다만 살펴보면은 그때 데리고 온 이 며느리가 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가 아마 아버지 아합을 닮았으니까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상당히 똑똑했어요. 네. 그리고 그 가문에, 그죠? 이 왕자들이 다 죽는 그러한 이렇게 또 역사가 일어나요. 이 권력 투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유대 나라에서 선한 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된 왕이 있죠. 누구예요? 요시야, 그죠? 요시야가 이 여호사밧의 이 며느리, 그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나중에 유다 왕이 되는데 그가 이 8년을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때 왕자들 다 죽어요. 왕자들 다 죽는데 이 요시야, 어린 요시야만 그의 고모가 빼돌려요. 그의 고모가 빼돌려 가지고 여호사밧의 딸이죠. 네, 딸이에요. 고모가 빼돌려 가지고 이 성전에 감춰두고 그가 12살 될 때까지 그를 이렇게 몰래 키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을 통해서 이제 유다 왕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이렇게 이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튼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았어. 아마 같은 민족이니까 뭐 이렇게.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남북 관계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뭐 생각은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뭐 그런데 통일되면 잘 될까?
어쩔까? 한번 가끔 생각을 해봐요. 뭐, 통일돼도 골치 아픈 일이 참 많을 거예요. 안 돼도 골치 아픈 일이 많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가문과 이렇게 사돈을 맺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유다의 참 큰 어려움이 그의 이 후손들에게서 이렇게 이르러 오는 모습들을 봐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아합하고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전쟁도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가서 도와요. 도와서 그 전쟁에서 저기하도록 하고. 근데 여호사밧은 늘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물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그래요. 아합이 우리 같이 전쟁에 참전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어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로 오신 전쟁인지 물었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내가 선지자들에게 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해요. 이 왕 옆에 이런 신하가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게 믿기지 않아가지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물어요. 그때 늘 이렇게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선지자 하나 있다. 그 이름이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왜 그에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아합이 할 수 없이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물어요. 미가야에게 이 전쟁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전쟁입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까? 네, 미가야가 왕이요, 제게 어떤 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된 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아합이 저 친구는 맨날 저 모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얘기를 하라고. 그때 미가야가 이 전쟁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합 왕이 이렇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성질 나갖고 이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어버리면서 아합 왕의 이 충신들 있지 않습니까? 충신 중에 한 사람이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내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신이 어찌 너한테는 거짓을 고하게 한단 말이냐. 오히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그의 뺨을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때 이 미가야가 그 신하에게 하는 말이, 이 전쟁이 끝나고 당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지 그때 가서야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네.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여호사밧도 그 전쟁에 같이 참전해요. 서로 친하니까 이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요. 네. 어쨌든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이렇게 아합의 가문과 사돈 맺는 것으로 인해서 이 유다 나라에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후에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그런데 마지막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고 8년을 통치하는데, 그때부터 이 아합의 영향으로 유대 나라에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들을 쭉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역대서가 기록되었던 이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이게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성전을 회복했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성벽을 회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도 회복하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참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뭐 먹을 것도 없지, 왕도 없었지, 뭐 폐허가 다 됐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일구어서 살려고 하니까 그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느헤미야서 7장부터 11장까지 7장에서 이제 그 성벽을 다 회복시켜 놓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살겠다고 자원해요. 그리고 또 거기 이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사람들은 그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 안에서 살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그 성 안에 살기를 원하지 않던 사람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7장부터 11장 사이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한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렇게 다시 읽어드리고 정말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 그런데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서서 들었대요. 말씀을 서서 들었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도 한번 서서 들어볼까요? 아침부터 저녁은 고사하고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우리 서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성문 앞에서 이 백성들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이 말씀들을 왼종일 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돌아서면서 다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이 느헤미야 1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서명운동?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도 그런 이렇게 서명 한번 할까요? 네. 그죠? 좋은 것 같아. 그죠? 뭐, 우리 여성 선교회에서 뭐 하죠? 그죠? 이 영성 기도, 그죠? 영성 훈련 하는데, 그 처음에 할 때 서약서를 받아, 서약서를. 근데 그 서약서가 부담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인 안 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런데, 서약, 그죠? 우리가 그 약속을 못 지켜도, 그죠? 하다가 못 지켜도 그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예? 효과가 있어. 못 지키면, 그때 내가 했던 그 서약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잖아요. 붙잡아줘. 내 느슨한 삶을 또 이렇게 땡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서약서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 역대서에 있는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고 한번 이렇게 혼자 한번 이렇게 약속 한번 해봐요. 그리고 사인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서약을 해서, 서약을 느헤미야부터 해가지고 서약을 쫙 가지고 거기다가 도장 다 찍어서, 요즘 우리 같으면 사인할 텐데, 그죠? 도장 다 찍고, 그게 느헤미야 9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서명 다. 근데 이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내용은 그때 누가 서명했고 그런 쭉 서명한 사람 이름들 열거하고 그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적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이 백성들이 아무도 예루살렘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데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겠다. 말씀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가기 전에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인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 그래서 돈은 많은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항구 도시들이 돈의 유통은 잘 돼요. 그죠? 뭐 인천, 목포, 다 그런 데가 이 돈이 잘 도는 게 여수, 이렇다가 이 항구 도시들 말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상이 얼마나 많이 편만한지 몰라요. 온갖 이렇게 이방 사람들 다 드나들면서 뭐 이렇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1년 반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별 재미 못 봤어요. 별로 재미 못 봤어요. 그런 다음에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이 좀 깨달은 게 있었던가 봐요. 바울이 제일 어디서 실패했냐면 이 아테네에 가서 제일 실패했고요. 아테네에 가서. 왜냐하면 아테네에 가서 바울도 아테네 사람들 뭘 잘해요? 그리스 사람들 철학으로 유명한 데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예, 변론을 잘합니다. 이렇게 뭐 이 논쟁이나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뭐 논쟁하면, 변론하면 바울도 한몫하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요. 그죠? 말도 잘하고. 근데 글만큼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글 쓰는 것만큼은 좀 모자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변론하면 그도 한 변론 하잖아요. 그래서 아테네 가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거기 가서 하다가 한 영혼도 못 얻습니다. 이렇게 이 논쟁만 하다가 이렇게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리고 고린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도, 근데 거기서도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이제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와가지고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어떤 나의 지식이나 나의 변론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그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집중적으로 2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도 이 고린도 못지않게 우상이 많은 곳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이 이 서원을 크게 지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에베소의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해 놓은 이 서원의 뼈대가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현대식 건물로 하면 한 5층은 될 것 같아요. 그 기둥들의 이 크기가 그래요. 이 두란노 서원은 아니지만 에베소에 있는 또 다른 서원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서원에 가가지고, 서원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도서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바울이 이 말씀을 가르쳐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보던 책을 가지고, 무슨 책이냐면 마술책. 그러니까 그 마술책이라고 하는 건 뭐 요즘 뭐 우리 매직하는 뭐 그런 책이 아니라, 그죠? 그들의 이 생계가 달린 책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그죠? 손금도 부어주고, 운수도 봐주고, 그런 거. 그분들도 책 열심히 봐요. 책 열심히 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책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 앞에서, 이 두란노 서원 앞에서 그걸 다 불태워요. 자기들의 그 생계 방법을 불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져서.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가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죠?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바울은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떠났지만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그죠? 사도 요한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에베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도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요한아,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다. 네가 돌봐라.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곳이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교회로 나오잖아요. 첫 교회, 첫사랑 교회.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난 동네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내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말씀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금방 간단하게 써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카톡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보낸 사람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아세요, 그런 거? 근데 우리 성도님들만 이렇게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그 공부 나오시는 분들, 그죠?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도 보내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역사되기를 원하는 분들, 밖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보내줘요. 보내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 어떤 때는 한 일주일도 안 읽어요. 그런 분이 계셔. 다 그런 게 아니라 잘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밖에 계신 분들은요,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읽어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는 이 안식일과 일요일은 제가 안 보내잖아요. 근데 시간이 안 돼.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할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보내는데, 그분들은 왜 그때 안 보내주냐고 저한테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가 말씀을 향한, 그죠? 비단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말씀을 향한 이런 그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 왕이 성공한 게, 그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전쟁 한번, 자기 백성들의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태평하게 이렇게 지내왔던 것들은 말씀으로 돌아간, 정말 그거 하나는 최고로 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돌아가고 말씀에 굳게 섬으로 인해서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내 가정이 흔들림이 없고 우리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네. 이 안식일 말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493장 우리 찬양하십시다. 493장입니다. 일골몰할 때도, 일골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열심히 일할 때도 그 말이에요. 네. 일골몰할 때도 늘 기도하고 주 품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를 대해서 잘 교제하고 일하기 전마다 내 주님께 빌라. 이런 찬양.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네. 일골몰할 때도 늘 기도하며 주
품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를 대해 잘 교제하며 일하기 전마다 내 주께 빌라 일골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내 신령한 주께 늘 기도하라 주를 사모하면 주가 드리니 내 친구를 보고 주 생각하리 일골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내 구주만 따라 늘 살아가며 너 즐거울 때나 호개통할 때 주 예수만 보고 늘 의지하라 일골몰할 때도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그네를 따라 주 섬기다가 저 천국에 가면 더 잘 섬기리.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잘 섬기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던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말씀 되시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